어린아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같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환하게 웃고 노는 모습 보면 참 귀엽다, 천사 같다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어른들 모임에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해? 라는 식으로 마치 거추장스럽거나 어른들의 모임에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아기, 여기는 젖먹이, 브레페, 엄마 품에 안긴 아기도 있었고 또 손에 이끌려오는 어린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 품에 안긴 아기부터 엄마 손에 이끌리는 어린이들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혹은 랍비가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들은 이 특별한 스승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우리 아기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다면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뜻밖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여자들과 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속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시대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과 노닥거리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제자들이 알아서 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막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동기로 했다 하더라도 무식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는 순수한 동기로 했는데 그것이 주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아이들을 받아주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 접근 금지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 적극적으로 환영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한 명령을 내려서 아이들이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당시 문화에서 제자들이 에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귀찮으실 거야, 선뜻 아이들을 다가오게 하기 힘든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라고 무시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모슬병에 걸려면 신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율법 모르는 자라고 무식하는 당시 사회가 그어놓은 갖가지 모든 차별의 장벽을 허물라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4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들라는 것일까요?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손에 잡혀서 이끌려서 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항상 부모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의존하는 모습.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이 받든다라는 말은요, 데코마,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분이 주시면 그 손길만 바라보다가 나는 빈손으로 있고 그분의 손에서 채워서 주시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순전한 신뢰와 만족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받지 않습니다. 주시면 그냥 어떻게 받아요? 덥석 받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받아요. 어미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부모에게 이끌려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저희가 뭘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시편에 묘사한 어린아이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한가 하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라는 것은요, 젖먹이 아기가 젖을 실컷 먹고 이제 충분히 먹었으니까 엄마 품에 편안해요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젖을 안 먹어도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은 당장에 젖을 공급해 주니까 공급자만 생각하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이런 아이가 아니고, 이미 젖을 안 먹어도 되는 나이지만 어머니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젖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품이 좋아서 품속에서 어머니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믿고 평온히 쉬고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기와 같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공급자이신, 보호자이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어머니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깥에서 포탄이 터져도,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도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품에 안겨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기는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면 내가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그럼 아유 제가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잘 못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예배 잘 드리고 11조 헌금 냈으니까 갈 수 있겠죠. 이거 다 틀린 얘기인 것이죠. 어른들은 계산을 합니다. 주시는 호의를 그냥 신뢰하고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갚을까?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시면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소위 성취물, 어치브먼트가 아니에요. 성취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임을 인정하는 태도, 선물은 그냥 기쁘게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만나보면 순전해요. 순박해요. 바보 같아서 순박한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무명성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비천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던 이유도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시간을 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 뺏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치 없다고 말하는 자들, 가치 없음이 바로 천국의 자격이라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높다 낮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부모에게 의존하며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자기가 영적 어린아이, 소위 무력한 수혜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어른,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의 도덕적 결백함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거짓말도 하고 떼도 쓰고 화도 내고 폭력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의 절박함과 신뢰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똑똑하고 계산 빠른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시니라. 만일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면 아이들을 한꺼번에 여러 명을 안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명 한 명 안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간혹 목회하면서 상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에 또 만날 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장례가 일주일에 2개 장례 발인 예배 드리고 오는데 또 장례 소식이 돌려오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니까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이 막았었던 그 어린 아이들, 사람들이 귀찮다 하찮다 무시하는 그 아이들을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둘러 해치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 손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벌벌 떨도록 호통을 치시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자나 어린아이 무시하고 힘없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미숙하고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만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이 본문 언저리를 다 보시면 성별, 나이, 건강상태, 재산, 학벌 등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세상적으로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못하는 사람 보고 대학 교수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일을 은사에 맞도록 맡겨주고 역할을 주겠지만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보면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만 제대로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은 거죠?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이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당신이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효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들도 똑같이 문서를 써주고 여인도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뜻인 줄 모르느냐?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인격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무시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도 소중하고 지금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아기들, 그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들도 다 소중히 대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그 본문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도 억울한 과부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강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도 강청할 때는 들어주는데,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면서 당시에 가장 약한 자 중에 하나인 과부의 예를 들면서 과부의 억울한 강청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나온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경건하다 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제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고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천한 세리장이,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됨을 알고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부, 세리, 그리고 여인, 그리고 여인의 손에 이끌려오는 아기들, 그 누구도 하찮게 생각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도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히 말하기도 하고 또 회초리를 들 때도 있죠. 기본적으로 아기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그들이 부모의 교육을 받고 엄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교육하는 중에도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되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기능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똑같이 소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능적으로 기능이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족함과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호불호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무시하고 다르면 싫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저래서 어디다 써먹겠냐, 사람을 써먹을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집밥이나 챙겨 먹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벌 기능이 있는지, 만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요, 주인이 손님에게 돈을 낼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네가 돈을 내니까 내가 친절하게 해주지만 내가 당신을 존경하는 건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속에 있을지도 몰라요. 돈 안 주면 친절 안 베풀잖아요. 어려움 당한 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지만 나의 도덕적 만족을 주고 내가 좋은 일 했어, 사람들 칭찬한 그것 때문에 돈을 가져 두긴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기부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정 그들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약한 자나 부족한 자나 어려운 자들을 귀중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상식으로 어린이를 귀찮게 여기고, 당시 상식으로 여자를 무시했고, 당시의 상식으로 병든 자를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대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다문화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들, 또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계세요. 또 비행 청소년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불황아들, 또 대책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혼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어린이 주일날 좀 즐거운 얘기는 안 하고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나? 주님은 그런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 분명 문제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도 따로 있겠지만, 그들 역시도 우리 주님 눈에는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환영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있어야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아이들처럼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어려운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물론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의 지도자,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리더가 지도자가 되고 나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롭고도 사랑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잘못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어버린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 어떻게 도와 건강한 시민으로 살게 할 것인지, 이것을 연구하고 이들을 돕는 자가 리더들이 하는 건데, 맨날 1등만 하고 맨날 대접만 받고 최고만 되던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가면 그들을 돌볼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마음속에 기본 생존권도, 또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만 많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천국에는 사람을 나이나 성별로, 능력, 기능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린이도 노인도, 희귀병에 걸린 사람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지금 범죄하여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예수님 관심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거절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계급짓고 사람의 인격을 차별짓고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또 자기 자신을 이런 이유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약한 자, 부족한 자들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형제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사고 자체가,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다른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모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애들이 뭘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합니까? 애들 키워보면 그냥 못돼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못됐기도 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이들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요,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또 그냥 단순하게 순전하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주시는 선물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하면 순박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순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노숙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점점 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박하고 순전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10장 봤는데 9장 바로 앞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 오다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어요. 둘이 막 제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비교 경쟁하지 말고 지금 내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기처럼,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은 비교 경쟁해요.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지금 뭐 비교 경쟁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겨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 부모님만 믿고 의지하는 아이를 환영하고 이 아이처럼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경험, 능력, 지혜,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만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공간복음, 세 복음서, 공간복음 모두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건 바로 다음 이야기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부모를 단순하게 순전하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제가 뭘 좀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도 벌고 부자인데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회적인 자기의 어떤 힘으로, 종교적인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생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열심히 번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영생,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그저 좋아해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면 그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어린 아기들은 영생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심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뭔가 좀 가진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척 하고 싶어집니다. 이 청년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잘난 척 했지만요, 그 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모아둔 돈을 믿고 자기의 도덕성을 믿고 자기의 신앙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돈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 조건을 갖춘 자,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1등해야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무시받는 자, 부모 품에 안겨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이 말은 아이들의 인격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훌륭하니까 애들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기에 막 사고치고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고 잘난 척도 하다가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울어제끼는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안 보이면 갑자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엄마만 찾잖아요. 그런 아이,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그냥 심플하게 선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여 권증이 필요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고 또 부모가 양식도 공급해 주어야 하고 살아가는 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기 몸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안아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어서 감성도 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순전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단순한,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경험 많이 했다고, 얼마나 생각이 많다고 자꾸 내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저의를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말할 때 복선 깔고 말하지 맙시다. 그냥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맑고 깨끗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순전히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순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못해도 기도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 형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공동체에 필요 없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아무 가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혼내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도 할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복을 주는 겁니다. 입을 열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고맙다는 말, 은혜의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세요. 너 커서 뭐 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먹을 수 있겠냐? 자기도 못 해놓고 아이들 조금만 잘못하면 내 기분 가지고 함부로 저주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잠자는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등교하는 아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올 때, 예배당 올 때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러 오시고, 다음 주 온가족 연합 예배 때도 옆에 앉을 때 간절하게 축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손 내밀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말동무도 되어주시고 또 세상이 못하고 나라가 못해주는 어려운 이웃들,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인데요, 중도 입국자 들어보셨나요? 외국인 아내와 한국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쪽에도 아이가 있어서 10살 넘어서 입고 오는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국에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학교 가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 학교 가도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한글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일반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려고 막 애를 쓰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휴, 저걸 왜 저렇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휴, 저분이 안 하면 또 누가 하겠노? 또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안 도우면 누가 도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손길, 나라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노를 바라셨습니다. 아이들을 환영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은 기능으로, 능력으로, 자격으로, 조건으로 차별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부모님께 의존하는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 예수를 믿되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순박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 저주하거나 야단을 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은 말 그대로 용서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봐준 것이 아니라 원수 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순박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공짜로 갈 수 있습니까?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은 순박한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순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기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은혜로 대할 것이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순박하게 믿게 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으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조건으로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도 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조건이 아닌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박하게 믿고 어린아이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순박하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 아이 또 축복하신 것처럼 분노, 전혀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고 한 사람에게 복을 인생, 축복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침에 왔소서. 마음의 침진이 있어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에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종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곳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범죄했던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용서받은, 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자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올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박하게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노숙한 사람 되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순박한 어린아이처럼 받은 은혜 마음껏 흘려보내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